한국교회가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교회가 대궐기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대궐기 차원이 아니고 총궐기라고 봐야지요. 비상계엄이 한 달여 전에 선포됐을 때만 해도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워낙 패약하기 때문에, 패역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분별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애국 집회하는 그 주도하는 것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 기독교인들이 주축이죠.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졌고 위경과 위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겁니다. 건국은 물론 근대화, 민주화라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오신 겁니다. 지금 위경과 위난에 처해 있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월 6일에도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120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해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인데요. 이 단체도 또 기도회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수기총이라는 단체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참여단체를 보면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단체 하나하나가 많은 교단들이 들어가 있죠. 한국교회연합만 해도 40여 개 기독교 교단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이 40개 넘는 교단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교회연합체들이 다시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를 넘어서고 있는 거고, 민주당이 이런 패역한 짓들이 계속되면 결국 대한민국 반교회적인 행태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벌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저항권 행태로 행동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예요. 이 모든 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감동된 이들은 광장에 나와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나온 성명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인용을 해볼게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각하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하해라. 민주당이 내란 수괴라고 윤석열을 몰아가면서 여론몰이를 해서 탄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란죄라는 거 빼버렸어요. 이게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건 무리하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빼라고 언질이 줬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란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은 무효죠. 원천적으로 효력을 잃고 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바람 핀 것을 확인하려면 재판이 오래 걸리니까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바람 폈다는 주장은 뺄 테니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다. 이게 짤로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조선일보나 이른바 정통 보수 언론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자, 뭐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첨언한 겁니다. 자, 이 성명서 조금만 더 인용해 볼게요. 왜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되는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죠. 형법 87조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도 없고 내란의 목적도 없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라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헌법재판소도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아니 지금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고 몰아가고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빼버렸으면서
여전히 내란 우른하고 있어요. 뭐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나쁜 놈들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매체들은 뭐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제27조 사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돼 있고 형소법 275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단체들, 1200개 단체들, 이 1200개 단체들은 많은 교단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 많은 교단들에는 많은 교회가 들어가 있고 이 교회들은 대한민국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거룩한 파도가 될 수 있기를, 이 탄핵 사건을 계기로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해체되고 저 땅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역사적 반환점, 민족의 불임절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아마 이런 그룹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형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86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장로 안수집사 그룹들이 86세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특히나 50대, 60대 초중반까지 되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룹들은 운동권 의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지금 목사, 장로, 안수집사 돼서 말이죠, 한국의 중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헤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 86세대 그룹들은 말이죠. 잘 몰라서 그러죠. 그 당시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주사파 활동을 했던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같이 동아리 활동하고 막걸리 마셨다는 이유로 친구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죠. 그들은 MT 가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맹세하고 칭야당 입당하고 심지어는 노골적인 간첩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완전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영적으로 북한 체제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 시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이전에 시진핑을 주군처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치권에, 언론계, 특히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 판사나 교사, 뭐 교수 이런 그룹들, 이 지식인층에 많습니다. 이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86세대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아직은 100% 깨어났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100% 깨어났다고 볼 수 없지만 정말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줘야 돼요. 시편 94편 3절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갈을 부리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나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들과 결탁하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 보면 주범이 있고 총범이 있고 방조범들이 있잖아요. 같은 방조범들이고 총범들이에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와 짝하고 있는 자들, 가짜 평화, 허지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자들, 목사들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86세대 목사들이에요. 특정 지역의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 심장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로다. 주님의 마음은 복에 복을 더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며 장래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마음이, 저희들이 느끼는 이 주님의 사랑이 대한민국 위에 실제가 되게 하세요. 악인들이 스스로 망하게 하시며 의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어 대한민국의 치리자들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어 시편 94편 23절로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하나님, 그들의 악으로 인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악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 자들, 온갖 부정과 불법과 날조로 일삼으면서 선거마저도 날조하고 부정과 조작을 하면서 이 시기는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 개헌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오르니 그들의 악으로 인해 망할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어 아히도벨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여야 될지, 이거 좌파 우파 싸움 아니에요. 친본 보수 싸움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가운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정치 얘기하지 않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보수 진보 좌우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해체하려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고 온갖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심지어 가장 지독한 유물론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개헌을 하겠다는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끌어내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권을 휘어잡는 체제의 변혁을 막으려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지키려는 싸움이에요. 나라를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체제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치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죠. 우리는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존시켜야 된다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바로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감동된 자들이 광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좌파 우파 싸움이에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더 깨어나게 하옵소서. 대형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역사가 반전되게 하시오. 이제는 북한 우상숭배 체제 지원하고 정권 지원하고 저 악한 세력들과 짝하는 일들이 중단되게 하시며 인도적 지원 중단하세요. 무슨 인도적 지원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2천만 노예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준비된 자들, 예비된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교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저 우상숭배 세력들, 주사파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를 틀어주고 있는 자들, 검찰, 경찰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자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망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